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이고요. 우리 계속 좀 긴 본문이어서 이렇게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마음에 합한 것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낭만코나 절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민수기 3장 전체와 또 민수기의 다른 몇몇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섬깁니다. 인간에겐 종교성이 있어서 그거를 뭐 좋은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인간은 거짓 신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란 없어요. 다 각자의 뭐 이상한 걸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서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한 성삼일체 하나님, 그 창조주, 구원주, 섭리주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뒤에 이제 광야에서 예배 공동체가 됐잖아요. 구원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그 이전에 그냥 뭐 이제 그 전에 흔히 말하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요셉 때 거기 이제 애굽 있을 때는 이런 공동체적 신앙생활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시되진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민수기 3장이에요. 근데 특별히 12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첫 번째가 지난번 맨 처음 살펴봤던 게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 섬기라고 했죠. 세상적으로 세상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에서 일하던 것 가지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불 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지난주와 오늘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 게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가 깨지면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계속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헌신된 일꾼들을 도우면서 섬기는 게 또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적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사건 중에 모세와 아론
것과 그 고라일 땅이 이제 영적인 그 질서를 이제 어그러뜨리는 상황에서 이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걸 살펴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자의 상을 받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하며 섬기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하며 섬기기. 우리가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많겠지만 오늘 세 가지 잘 기억하면서 섬기면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큰 무리 없이 잘 섬길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주님 섬기는데 기본이 돼 있구나. 그게 딱 잡히죠. 기본기.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하며 섬기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하며 섬기기. 그 첫 번째가 현재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2021년, 지금 2월이네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현재 그 사명이 뭔가, 그 사역은 구체적으로 뭔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알고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안 깨져요.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이요.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특별히 섬기는데 택한 레위 백성들을, 레위 종족들을 계수하게 하시면서 그 레위 종족의 세 계열을 또 그 숫자를 계수하고 임무를 맡기세요. 그리고 자리도 배치해 주세요. 그걸 지난주에 봤죠? 세 계열 기억나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러니까 레위의 계열이 게르손 계열, 무라리 계열, 고핫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이 동서남북 중에 서쪽에 이제 위치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막 제일 뒤에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막 뒤 서쪽에. 그 다음에 그 고핫은 어디요? 성막 남쪽에. 고핫 계열은 성막 남쪽. 그리고 무라리 계열은 성막 북쪽.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어? 동이 남았죠. 동쪽은 이제 모세랑 아론이랑 그 제사장들이 그 동쪽, 회막 앞 동쪽에서 이제 위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각 임무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답은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아멘 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도 올 한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한테는 올 한해도 희망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또 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관련된 절기들 놓고 또 그때 또 필요한 것들 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성도님들 돌보고 사랑하는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어린이 맡겨주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는 또 각자의 또 직분 자리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생각하면 안 돼요. 2020년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 2002년 월드컵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그때 나 월드컵 때 필승 코리아 하던 거 그때 거 생각하고 있으면 돼. 벌써 거의 20년 되네요. 그 월드컵 때가. 참 세월 빠르다. 그죠? 하여튼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게 위치해 준 데인데 불만이 막 나와요. 나는 전에는 동쪽이었는데 왜 서쪽을 시키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충성하는 게 우리 질서를 잘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섬기는데 아주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제 영적 질서를 이제 민수기 3장에서는 세워줬어요. 이렇게 섬기면 된다. 쭉 가다가 이제 민수기 12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영적 질서가 한번 어그러졌는데 주님이 세우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하면서 이제 모세를 이제 대적하니까 주님이 미리암에게 나병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이제 아론이 나와서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걸 통하여서 미리암이 병이 낫죠. 근데 그래도 1회 동안은 진영 밖에서 그 병을 앓게 하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멈춰 있다가 다시 앞으로 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영적 질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흐트러지면 행진을 못해요.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해. 주님의 그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10년 지났는데도 전도 한 명 안 해. 옆집에 복음 한 번 안 전해.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두 가지 못하면은 사탄한테 묶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랑 전도. 예배랑 선교 못하면은 그거는 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선교하잖아요? 그건 이긴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히는 데까지, 몸이 이제 죄인처럼 갇히는 데까지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맡겼대요. 사도 바울은 실패 아니라 성공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다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 막 보내잖아요.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고 뭐 상황이 어렵고 막 그런데 열매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열심히 예배할 수 있었다. 성공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했다. 전진한 거예요. 멈춰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적 질서가 사탄 마귀가 이제 또 장난쳐서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면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였지만 그 미리암 사건 때는 1회 동안 그 미리암이 또 진영 밖에 있으면서 전진 못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하여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거 붙들고 나가면 교회는 승리. 근데 그거 안 붙들고 내 생각과 세상의 이야기와 뭐 이미지와 이런 거 따라가면은 실패.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요새 같은 때는 내가 목사인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제가 밖에서 가서 목사님 같이 가요 하는데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저기 사장님 하세요. 그럼 저는 뭐 권사님들이나 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부장님 해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인 거 당당히 드러내세요. 요새는 마치 뭐 그렇잖아요. 그 이미지가 안 좋으면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지옥. 어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한 번 영적 질서가 어그러졌다가 주님이 바로 잡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 일당이 나왔는데요.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최고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리더들이었는데, 이 고라 일당, 여기 보면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라몬, 또 그 다음에 지휘관 250명. 근데 그 주동자는 고라였죠. 그래서 고라 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 일당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저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제 민수기 16장 2절에 모세를 거스르니라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 있어요. 왜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냐면 이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12장에서 그때는 이제 아론도 거스렸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스른 핵심은 뭐였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거예요. 너만 듣냐.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죠.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그러니까 좀 흐릿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대면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내가 그에게 알려주니까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알려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보면은 쉽게 말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가 그거죠. 현재 맡겨준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시 한번.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하며 섬기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하며 섬기기. 고라가 앞에 이제 그 계보가 나오는데 고라가 이제 지파 중에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왜 고라가 거기서 모세를 대적했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이 누구에게 찾아오냐?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도 레위 지파야. 모세, 아론 레위 지파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잘 들어야지 그 이해가 가요. 근데 고라는 또 어디 계열이에요? 고핫 계열이에요. 그죠? 레위 세 계열 다시 점검해봐요. 게르손, 므라리, 고핫. 게르손, 고핫, 므라리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느 계열이냐면 고핫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 세 계열 중에서도 게르손 계열과 므라리는 잠잠히 있었어요. 근데 고핫 계열이었던 고라는 나도 고핫 계열인데 아론, 모세 나도 못할 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만할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나도 고핫 계열이고 모세, 아론 너네 못지않게 나도 리더십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자리나 직분이나 위치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왕년에 생각하면 이런 자리 맡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왕년 얘기하면은 이제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2020년도 얘기하지 마. 2021년 현재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막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우리 조상이 나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고핫 계열이고 그래서 이제 고라가 먼저 주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이제 여기도 이제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 자손이라고 나와요? 르우벤 자손이요. 12지파 중에 장자가 어디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 정도 성경 상식 우리 알고 있어야죠.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야곱한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제 특히 야곱은 라헬을 되게 사랑했는데 라헬한테 종이 있었어요. 비라. 그리고 레아한테는 실바. 근데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거기도 다 이제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졌는데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그 첩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통간을 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손들 놓고 쭉 축복하는데 탈락. 너는 네가 장자지만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선을 넘었다. 그렇죠? 이건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게 성경이
되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말만 있는 줄 알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정말 추잡한 얘기가 다 나오나.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면 뭐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런 죄인도 예수님 붙들고 구원받는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르우벤은 장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봐요. 근데 항상 이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장자 집안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손들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이제 고라와 함께 레위 자손이었던 레위 자손 중에 고아집 계열의 그 자손이었던 고라가 당을 지을 때 동참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람 고라도 그렇고 이 다단, 아비람, 온도 다들 내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충분히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데 나를 지금 이렇게 대우해? 하고 현재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쓰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작은 거라도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벌써 꽤 됐네. 이게 좀 은혜다.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2018년 한 5월 이럴쯤에 잠깐 제가 이제 여러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니까 잠깐 목회를 이제 쉬면서 한 6개월 정도 개인 전도자로 우리 아내랑 우리 애기들이랑 전도자로 살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젤리 넣고 초코만 넣고 복음 넣고 물티슈 넣고 해가지고 전도 막 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아직 막 이제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한 달 사이쯤에 기도를 막 하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서로. 그러다가 근데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만약에 지금 유치부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유치부 너 맡으라고 그러면 난 거기서 할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주일학교 맡았다가 나는 부목사였고 했다가 그럼 당연히 또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 없다. 하나님 만약에 설경 목사 너 유치부 맡아 그러면 아멘 유치부 아멘 하면서 열동하면서 하려고요. 예수 사랑하시면 하면서 하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위치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 또 받으신 거라는 믿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그리고 6개월간 우리는 요렇게 우리가 시간이 많다. 뭐 하냐? 전도를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고. 그러니까 대면 전도가 좋아요. 제 대면 전도는 그렇게 막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서 예수님이 드세요 하고 막 주면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2번 거절하거든요.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 받아요. 요새 이제 오히려 비대면 전도가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비대면 전도를 막 걸어놓으니까 굉장히 또 우리를 막 비난하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냐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대요. 우리 미련한지 계속 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 믿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여튼 올 한해 fully 이 고기동적 다 전할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올 한해 목표예요. 그게 외적으로는 거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변화. 우리 지난 주일에는 물도 변하는데 우리도 좀 변합시다. 할렐루야.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도 좀 변합시다. 저도 변해야 되고요. 근데 이 르우벤 자손들 레위지파 자꾸 어제 생각하니까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그러버리면은 충성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이름 있는 쥐가 250명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도 뭐예요? 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이거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난 너무 좋은데. 감사하세요. 현재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특별히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또 은혜가 있는 게 그 중에서 그 자손들 중에서 또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 자손들은 이거를 회개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시편 84편, 85편 펴보면 그게 고라의 시예요. 그 유명한 거 시편 84편 제가 거기다 곡도 붙여가지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할 때 그게 시편 84편이거든요. 그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는 데 또 크게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주님의 은혜는 거예요. 지난번에 잘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교만한 거를 또 그러면 안 되고 또 오늘 내가 교만해가지고 또 혼났다고 해서 계속 또 그렇게 계속 있지도 않아요. 회개하면 또 쓰임 받아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만 희망이래요? 예수님만 희망이에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설경욱 목사가 희망이에요? 희망의 교회에서? 나도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도 죄송하지만 희망 없어요. 인간은 희망 없다. 누가 희망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희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뭘 붙든 거예요? 과거를 붙든 거야. 과거 내가 뭐 어땠는데. 아직도 그 중학교 때 전교 1등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진짜 답답해. 지금 나이가 막 50 넘어가지고도 내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다고.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한 20살 한 중반 넘으면 그리고 직장 다니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 거기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그냥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어디 나온 여자야? 이런 생 이거 진짜 교만한 거야. 이거 지금 얘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레위 고핫 자손이야. 내가 르우벤 장자 지파야. 아니 지금 거기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현재 주어진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기.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기.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일단 내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한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예수님 닮은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보면서 불편한 것도 좀 참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뜨거운 물 샤워기 틀면 나오죠. 만약에 찬물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끓여서 애들 씻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거 원망 안 하고 아멘하고 1년 동안 하실 분. 하나님이 그런 자리 주시면. 예를 선교지가 그런 데 아니에요, 그죠? 그 선교사님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좋았다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불편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도 그냥 원망 안 하시고 불평 안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게 지금 맡겨준 일이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작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아들도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소중히 여기면서 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맡겨주시든 그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라가 반역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는 게르손 계열도 아니고 무라리 계열도 아니고 난 고핫 계열이야.
그리고 다 같은 고시잖아. 죄송해요. 고시 이렇게 편하면 안 돼요. 농담한 건데. 웃어야 돼요. 이름을 고린도 그렇게 지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놀란 게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름 부르잖아요. 뭐 누구 이제 고시 차례하는데 고린도 불러요. 다들 웃겨가지고 다들. 부모님이 아마 초신자 때 아이를 임신해서 이름을 진 거야. 고린도 교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진짜요. 이거 제가 신학교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아무튼 네. 고라. 네. 이사야가 이씨는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고라 난 고핫 계열의 고라인데 내가 제사장 못할 게 뭐냐. 나는 여기서 이런 거나 뭐 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데 그때 이제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민수기 16장 9절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탄 마귀가 틈타면 작은 일 같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유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요런 일이나 하고 있냐고 하찮게 여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일 못해요. 주일 못해. 왜냐면 자존심 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해요. 주일 하는데? 주일 하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자존심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 여기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나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나는 너무 이건 작은 것 같아. 소중히 여기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관점에서 소중한 걸 맡겼는데 내가 그걸 자존심 상해 하면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민망하실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 줬는데 한 달란트 귀한 걸 줬는데 한 달란트 받으면 뭐 이딴 걸 나한테 주고 그래 하고 묻어뒀어요. 주인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나중에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저한테도 오늘 이제 이번 이 시리즈 말씀 이걸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마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 요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는 거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있죠? 소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 주변에서도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도 뭐 맡기면 목사님이 이런 거 시키셨는데 뭐 아니면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그러지 말라고. 이거 소중한 거라고. 이건 너무 귀중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봐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다 보면은 그 전주에 수요일마다 모여서 뭐예요? 전도용품 싸죠? 얼마나 행복해하면 싸는 줄 알아요? 뭐 나한테 이런 단순 작업을 시켜. 단순 작업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머리가 맑아져.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는 고도로 머리를 쓰는 것만 해야 되는 사람이야. 단순 작업 시키면 하는 거예요. 난 단순 작업에 체질이 하면서 하는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이딴 거나 시키고 있어. 내가 이런 거나 할 사람인 줄 알아? 단순 작업도 하루 좀 나와야 돼요. 그 시간에 나와서 나는 원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요새 같은 때 전도할 그럴 군번인 줄 알아? 나는 이런 식으로 전도 안 해. 나는 되게 스마트하게 전도해. 아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니까요. 주님 보실 때 이미 그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련한 건데 전도를 스마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다른 불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미련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자꾸 작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고 창피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은 주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 안 살펴볼 건데요. 나중에 민수기 16장 오늘 한번 꼭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새 반역한 자들을 또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민수기 16장 11절에서 33절까지는 그래서 고라일 땅이 이제 심판당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거기 빠져서 죽어요. 고라일 땅 일단 먼저 가장 주동자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 34절에서 40절 보면 250명의 그 반역했던 주의관들 분향하려 하다가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서 불타 죽어요. 그리고 이걸 또 그렇게 봤으면 빨리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그 이튿날 백성들이 또 원망하며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생기냐면 코로나 와요. 전염병 생겨서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이 죽는데 14,700명이나 죽어요. 그때 또 이걸 멈추게 한 거는 그때 이제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러신 거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빨리 아론한테 가서 그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속죄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론이 가서 그 제대로 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하시고 거기서 전염병이 그쳤어요. 산 자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간 거예요. 아론도 무서웠을 거예요. 자기도 같이 죽을까 봐. 근데 원래 여러분 리더들은 그런 거예요. 산 자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치는 거예요. 전염병이. 지금도 코로나가 그치려면 교회들이 산 자 죽은 자 사이에 딱 서서 속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 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우 저 바보들 뭐 멍청이들 교회에 꽉 막힌 그 예수쟁이들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지만 이게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회개하고 또 우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확실하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방법, 시각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민수기 17장 5절에서 8절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뒤로도 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 앞에는 이제 심판의 형태로 세워주신 거고 이제는 딱 누구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펼쳐나가시는지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지팡이를 12지파 지휘관들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날 것이다.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이 거기다 이름을 썼어요. 다들 이제 이름을 각자 썼고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봐. 봤지? 이제부터는 이 리더십 문제 때문에 너무 그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룩한 성전 맞아요. 그러나 거룩한 성전이 또 모인 공동체가 그게 교회예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은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랑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거랑 뭐가 편해요? 혼자가 편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주님의 더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이 조직이 세워지고 영적 질서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리더십 문제죠. 리더십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밑에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위에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에가 잘못한 경우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엘리, 홈니 비나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예요? 그 당시에 제대로 해야 될 대제사장 및 서기관들, 장로들이 막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놔서 어떻게 해요? 요즘 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이 공동체 신앙생활 싫어. 나 혼자 하자. 나 혼자 스마트폰 보고 하자. 나 혼자 패드 보고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이 꼴 저 꼴 보더라도 모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또 깎여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겠어요? 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보기 싫은 부분도 보면서 저거는 또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덮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건강하고 목사님이 비교적 설교 시간에 지난번 본 영화랑 드라마 얘기 안 하면 괜찮아요. 그걸로 1시간씩 때우거나 뭐 재밌는 얘기 성경을 그냥 가르친다 그러면 좀 지루해도 성경 가르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르치면 재밌지 않아요? 난 성경이 너무 재밌던데 성경이 제발 성경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딴소리 안 하고 성경을 좀 얘기하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면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동체 데려놔야 돼요. 같이 하자 신앙생활. 그러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그거 이 꼴 봐가지고 싫다. 나 저 꼴 봐가지고 싫다. 아주 좋더라나 요새 코로나 때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지도 않고 하기 싫은 거 왜 싫으냐면 아까처럼 교만해서 그래요. 하찮게 여겨지거든. 나보고 자꾸 이런 거 하라고 그래. 나는 회장 정도 돼야 하는데 나보고 자꾸 서기하래. 허기야 너는 싫어. 나한테 자꾸 회개하래. 회개 싫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공동체에서 힘들고 상처받은 거 있어도 그거 인내하면서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겨진 거 소중히 여기면서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영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뭐냐면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크게 따라해봐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봐요. 각자의 상을 받을 것을 믿으며 섬기기. 각자의 상을 받을 것을 믿으며 섬기기.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동서남북 보면 동해에 있는 모세, 아론 제사장들은 더 크게 축복받고 더 많이 상 받고 나는 게르손. 왜 나는 서쪽 꽁무니에 있어. 나는 별로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고핫이 남쪽이고 무라리가 북쪽이었죠. 하여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쪽으로 가야지만 더 내가 더 크게 쓰임 받는 것 같고 더 많이 상급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각자 위치에서 동에서 열심히 해야지 또 상급 받고 동이 또 서로 옮기면 안 돼요. 북에서 또 열심히 하면은 북에 또 상급을 받는 거고 서에서 꼬레비에서 열심히 하면 또 상급 받는 거고 남에서 열심히 하면 상급 받는 거예요. 게르손은 게르손 계열대로, 무라리는 무라리 계열대로, 고핫은 고핫 계열대로, 고핫 자손 중에서 특별히 또 택한 모세, 아론 또 제사장들은 거기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르우벤은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하면 나오지 않고 또 르우벤은 르우벤 역할하고 단은 단 역할하고 또 다른 지파 시므온은 시므온 역할하고 각자 역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상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신이 있어야 돼. 주일하면서 교만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가 뭐예요? 요한복음 2장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었죠? 그 누가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하셨죠. 그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간구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인들이 뭐야 이거 왜 여기다 물에 아기까지 깍깍 채우면서 또 물을 붓고 또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고, 또 제자들은 거기서 쭉 지켜보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보 2명 나왔죠. 연회장과 신랑. 연회장은 분명히 자기가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거 신랑이 또 했구나. 야, 역시 신랑 아주 그냥 치밀하고 굉장히 잘 준비를 했네. 그래서 신랑을 막 칭찬을 해요. 원래 처음에 좋은 거 갖다 놨다가 나중에는 취하면은 물 타가지고 안 좋은 거 주는데, 처음 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 줬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마치 자기 한 것처럼. 영광을 자기가 취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나는 열심히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시면 못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결국 최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만큼만 하면 돼요. 하인들은 물 갖다 부으면 돼요. 니들한테 무슨 포도주로 변하게 하래? 물 갖다 붓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파들이 뭐 게바파, 베드로파, 이제 아볼로파,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그리스도랑 그 선상에 그걸 같이 놔요?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럴 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바울의 어떤 정신이요? 야, 각자가 상을 받는 거다. 각자가 심는 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각자 심는 것은 심으면 심은 상, 물 주면 물 준 상, 물티슈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상, 걸면 그 전도용품 걸면 거는 상, 청소하면 청소상. 지난번 우리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치우면 눈 치운 상.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으세요? 이거 못 믿으면 질서 깨트려요. 왜?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큰 상 받을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기어이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올려주시지 않았는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하는데 올라가려면 그 사람 끌어내리면 돼. 끌어내리려면 뭐 하면 돼요? 모함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밟으면 돼요. 칼로 찌르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은 자리를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왜 싸우게 되냐? 그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그래요. 각자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를 못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그걸 못 믿으면 끌어내려야지 내가 이 자리 가야지 더 큰 상 받을 것 같고, 더 존경받을 것 같고, 더 힘을 행사할 것 같고. 자꾸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뺍시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뺍시다. 힘 빼야지 아름다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면 귀히 안 봐요. 아유, 저 실력 없는, 저 못난 바보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연약할수록 귀히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큰 가시가 있으니까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비성경적으로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모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대적했던 거, 또 고라 자손과 뭐 르우벤 그 밑에 자손들, 우리는 왜 제사장 직분 안 주냐? 우리는 왜 밑에서 뭐만 시키냐?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바울의 영성이죠? 이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각자가 하나님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 받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믿죠? 여러분, 제가 더 큰 상 받아요? 담임 목사가 더 큰 상 받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전사님 각자의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숙제, 집에 가서 숙제.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 혹시라도 한번 나눠봐요. 나 하나님 맡겨주신 거 아마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 그러면 그냥 현재 충성하자고 해요.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맡겨주냐. 그것도 감사한 거고. 아니면 또 반대는 또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시키냐. 하여튼 불평할 사람은 큰 거 맡겨줘도 불평, 작은 거 맡겨주면 작은 거 맡겨주면 또 불평. 그럼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작은 거 맡겨주면 하나님이 이때는 조금 더 나 쉬라나 보다 하고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또 큰 거 맡겨줘서 내 능력보다 넘치는 걸 맡겨줬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겨줘.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있게 쓰시려고 더 그러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맡겨주시나 보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거 혹시 그런 마음 있으면 내려놓고 우리 이 정신 가지자고 각자 상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하면서 그 시험 드는 게 사실 죄라고 봐요. 그 성경적으로 왜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거에 다 위배되니까 그래. 과거에 자꾸 집착하니까 과거가 현재에 충성하면 되니 과거에 집착하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데 내가 르우벤 장자 집한데 내가 그래도 게르손과 무라리랑 나랑 같이 취급해? 난 고앗 계열의 고라 자손인데 나도 제사장 직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각자 상을 받으면 되는데 또 누가 높는지 꼭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 고린도 교회는 그래야 직성이 풀려 성도들이. 빨리 정해. 바울이야, 게바야, 또 아볼로야. 바울은 뭐예요? 나다 안 그러고. 야 우리 셋 다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몰라요. 게바가 손 들려고 할 때 내가 그래서 제일 높여서 손 딱 내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교만하려고 목 빼려고 그러다 옆에서 납치고 엎드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겸손히 물들고 교만해가지고 또 목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교만히 목 들어요. 그래서 희망의 교회도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하여튼 문제면서 제일 조심해야 돼. 내가 교만하면 다 목 들어. 근데 제가 겸손하면 다 고개 숙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제일 오늘도 설교 보니까 그거 내가 설교 목사 니만 잘하면 된다. 오늘도 이런 메시지네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겸손하니까 바울이 겸손하니까 바울이 왜?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교만할 만한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설이죠. 설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겠지만 가정에서도 누가 제일 겸손해야 되냐면 그 가정에서 형제들 쭉 있죠. 제일 돈 잘 버는 집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업을 하든 은사가 있으면 제일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 근데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만약에 한 3-4 가정인데 제일 잘 나가는 가정이 거기서 제일 교만해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명절 때마다 뭐가 돼요? 형제들 안에 분란이래요. 그러면 또 그 부모님은 제일 많이 용돈 주는 가정 아들님이든 딸님이든 며느리든 제일 이뻐하면 그때부터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는 기저귀 차던 얘기부터 나와요. 엄마는 옛날부터 그랬다고. 내가 기저귀 찰 때부터 나를 차별했다고 그러면서 기억도 안 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실천적 적용해 준 거예요. 겸손하세요. 누군가 볼 때 나한테 좀 퉁명스럽게 하고 그러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 또 그냥 숙여주세요. 그럼 아무 일 없어. 근데 꼭 좀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 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생겨. 나는 가끔 그럴 때에서 저분이 조금만 숙여주면 진짜 평화가 올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 끝까지 자기는 인사 받아 먹어야 돼.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또 이렇게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몇 주 후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우리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도 배워야 한다. 순종도 배워야 한다. 순종은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 저절로 못해요. 그래서 순종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순종을 받으신 고난으로 배우셨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을 배우셨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뭐 내가 하기 싫은 거 내 감정에 안 맞는 거 또 내가 좀 하찮게 여겨지는 거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작은 거 같은 거 뭐 그런 거 시켜도 아 순종을 또 배우는구나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주시지 믿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 질서를 가장 잘 세우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소중히 여기면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의 상을 받을 걸 믿으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지고 더 힘있게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 다하게 하시고 어제 작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게 동이든 서이든 남이든 북이든 충성 다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는 일 작은 거라면 작은 거 소중히 여기고 또 넘치는 일 주셨으면 또 감당할 힘 주실 걸 믿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도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게 일을 맡기신 거 충성되이 여기신 거 감사히 여기셔서 맡기신 거 감사히 여기면서 주의 일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상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일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 주신 분량들 넘어서려 하고 또 주님 주신 질서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또 세워주신 영적 질서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각자가 받을 상을 또 각자의 헌신과 순종에 따라 주실 줄 믿사오니 올 한 해도 그렇게 충성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입니다. 명절 때 비록 많이 오고 가지 못할 상황이지만 가족들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 전화 통화로라도 주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명절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